또 고난, 또 장점, 약점 막 넘나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걸 마무리하는데요. 12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까? 자랑했기 때문에. 자, 바울이 또 약간 유치해지는데,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바울의 심정이 참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왜 했다고요, 자랑을? 너희가 시켰다. 시킨 적은 없죠. 그런데 상황이 지금 그렇게 나를 하도록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칭찬할 만하냐? 내가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이 정도면 거짓 사도들하고 비해서 이제 좀 괜찮냐? 하는 거죠. 이제 바울 좀 거짓 사도가 레벨에서 그래도 바울이 좀 낫네, 거짓 사도보다는 좀 낫네라고 이제 좀 말할 만하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즉 그다는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하지는 않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참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12사도가 아닙니다. 여기 사도는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 슈퍼 사도. 12절입니다. 사도의 표된 것. 자,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증거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 삶, 고난스러운 삶, 그 가운데서 교회를 염려했던 삶,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두 가지 증거였다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12절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의 증거, 사도의 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표를 총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4가지 같은 2가지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첫 번째 뭡니까? 모든 참음과, 그 다음은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자, 왜 이제 4가지처럼 보이지만 앞에 하나 모든 참음이 있고요, 표적, 기사, 능력은 이제 붙어 있는 거라서 4가지 같은 2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의 표가 뭐래요? 참는 게 표래요. 사도의 표가 모든 참음이래요. 이게 혹시 사도의 표 동의 되세요? 밑에 뒤에 건 사실 좀 동의가 가죠.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러면 사도 맞아. 이렇게 가는데, 근데 그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모든 참음이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합니까?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제일 마지막으로 혹시 뭐로 끝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딘다. 견디는 것도 참음이잖아요. 인내잖아요. 사랑의 특성이 오래 참음과 모든 걸 견디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어쩌면 이제 그 시간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모든 걸 견딘다라는 것은 그 내용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담고 있는 말이 여기 지금 모든 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음, 이게 사도의 첫째 되는 표다라는 겁니다. 모든 참음이 사도됨의 첫 번째 덕목이다라는 거죠. 결국 사도의 첫 번째 덕목은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의 첫 번째 표는 그의 성품에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왔을 때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어쩌면 사도의 첫 번째 덕목이다라는 거죠. 반짝하고 끝나는 게 사도의 모습이 아니고, 힘들거나 어렵거나 해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갈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게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한다는 건 신나는 일이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것이 보통 이것들이라는 얘기죠. 나에게 사도의 표를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2, 3, 4를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의 첫 번째 표는 뭐라고요? 모든 참음에 있다. 이거 사도의 표만 이러겠습니까? 사도의 표만이 저 모든 참음이겠습니까? 부모의 첫 번째 표도 모든 참음이고요. 장로들, 집사들의 모든 첫 번째 표도 모든 참음입니다. 교사들에게 있어서도 모든 참음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의 첫 번째 조건은 참아낼 수 있느냐, 견뎌낼 수 있느냐, 묵묵히 그 길에 있을 수 있느냐. 때로는 비난이 와도,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에이, 내가 이거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뛰쳐나간다면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사도의 표가 모든 참음이라는 것에 한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모든 참음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의 첫 번째 덕목이다. 그게 부모든 장로든 교사든 집사든 리더든 누구든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의 성품이고 그의 자세고 그의 태도다. 주님은 능력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참을 수 있는 이 덕목, 이 사람이 없어서 일꾼이 없다라고 하신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추수하는 일이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거두는 일이, 심는 건 힘들어도. 근데 추수까지 뭐 해야 되냐면 참을 수 있어야만이 일꾼이죠. 심고 기르고 돌아보면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참을 수 있어야 그가 농부죠. 추수할 때만 낯들고 와가지고 벨려고 하는 사람이 그 농부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의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다. 두 번째는 표적입니다. 표적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이고요. 그것을 이제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은 그 기적의 근원이 바로 능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이 사도의 손을 통해서 나타날 때 이게 사도의 표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되는 덕목이어야 될 것 같지만 주님이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오래 모든 참음이 첫 번째 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참음이 사도 바울이 23절부터 쭉 했던 그런 정말 더 이상 전도 여행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뭐 주님이 저를 보내셨으면 어떻게 파선하게 하십니까? 주님이 저를 보내셨다면 어떻게 저렇게 굶게 하십니까? 이거 일부러도 들려온 소리지만 내부에서도 얼마나 이게 많이 들려올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럴 때 참을 수 있냐 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12절에 내가 사도의 표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되었다. 했다가 아니라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되어진 거다라는 거죠. 더 말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내가 뭘 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나의 사도된 증거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약간 이것도 풍유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해 보라는 거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다른 이게 아가야에 있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 교회들하고 고린도 교회를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합니다. 딱 한 가지 차이점밖에 없다고 얘기하네요. 이게 뭡니까? 패끼치지 않았다라는 거. 패끼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에게서는 지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패를 안 끼쳤다라는 얘기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것이 공평하지 못하지 하는 거죠. 왜 공평하지 못해요? 고린도 성도들한테서 패 좀 끼칠 걸 그랬나? 하는 거죠. 그래 똑같을 텐데 너희들한테만 패를 안 끼치니까 이렇게 불평이 많은 거지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약간 풍유적인 표현이죠. 오히려 그것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일인데, 죄송할 일인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나를 비판하고 있으니
참 내가 공평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무엇을 통해서? 모든 참음과 그 능력이 나타난 걸 통해서 봤을 때. 두 번째, 나는 너희들한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다른 교회들은 나를 지원해 줬지만 다른 교회가 지원해 줬으니까 너희도 다 지원해 줘. 이렇게 나 말한 적도 없다. 세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뭐 하지 않겠다고요? 폐를 끼치지는 않겠다. 다시 한번 얘기하네요. 내가 세 번째 간다고 뭐 너희들은 특별히 어려움 주고 그러고 싶지는 않다. 자, 왜 세 번째냐? 자, 13장 1절에서도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첫 번째 언제 갔어요? 사도행전 18장에서 개척하러 갈 때. 2차 전도 여행에서. 두 번째 언제 갔냐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냈지만 디모데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갔던 게 그게 2차입니다. 그때 제대로 효과를 못 봤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가려는 것이 몇 번째 방문?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게 세 번째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다. 오직 누구라고요? 너희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합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합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너희가 만약에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한다면 네가 부모고 내가 아이인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 너희가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잠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면 그 14절 끝에 부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말씀에 감동받으셔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부모 재물을 저축해 놓아야 되는구나, 이게 부모의 역할이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서 이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너무나 인위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내 행동에 성경의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지지를 얻고 싶은 마음인 것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 용도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울이나 성령이나 편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냥 내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까지는 괜찮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보세요. 고린도후서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쓰지는 마시라고요. 그래서 내 행동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맥도날드 형제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부모가 그들의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부를 저축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현재의 필요에 관계된 것이지 미래의 필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는 거죠.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말하는 의도, 문맥적 자체가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해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의 관계를 말해주면서 아이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여기 부모는요? 바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누구의 쓸 것을 준비를 해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필요를 위해서 준비를 해간다라는 거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 놔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만약 장성했다면 여기 지금 어린아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근데 이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장성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장성했다면요? 해야 되죠. 그게 에베소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이에요. 에베소서 6장 말씀, 자녀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씀, 부모들은 요구하는 말씀 거기 있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요 공경하라 나와 있습니다. 순종이 어린아이 때의 덕목이고요, 공경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덕목입니다.
어린 미성년일 때의 결혼 전에, 쉽게 얘기하면 결혼 전에 자녀들의 제일 덕목은 순종입니다. 결혼 이후에 제일 큰 덕목은 공경이에요. 그럼 공경은 뭐예요? 거기 공경은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목회 선생님 하면 잘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라는 것이 그들의 생활비를 공급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장성하고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으면 부모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공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를 갖다가 표현할 때 순종, 결혼 전, 다음에 공경, 결혼 후. 그 공경을 네 글자로 하면 계좌이체. 계좌이체. 그걸 정기적으로 하면 자동이체.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사실적인 표현이라고요. 이게 부모들이 어렸을 때는 결혼 전에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결혼 후에는 해야 돼요.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될 몫을 알아야 돼. 이게 공경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공경하는 모습인데 그러면 액수는 별걸 다 얘기하네. 액수는 부모가 정해요, 자식이 정해요? 자식이 정해요.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부모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액수가 많아지길 기도하셔야 돼요. 많아지길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자녀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자,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린아이다 너희는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는 어린아이야. 그래서 너한테 내가 뭘 기대할 게 없어. 흔히 말하는 코 묻은 돈에서 뭘 기대를 하겠어요.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쓸 것을 공급할 상태다라는 거지. 부모들에게 자식이 미래를 위해서 땅을 사놓고 통장 만들어 놓고 이걸 준비하는데 아니 그냥 그렇게 믿음 있으면 하시라고요. 자녀 사랑을. 근데 그걸 이 성경 말씀 인용해서 나는 성경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내적으로 너무나 인위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가정 세미나 가서 이야기했더니 부모님들이 자주 해달라고 계좌이체만 눈에 쏙 들어왔다고 막 자동이체 계좌이체 계좌이체보다 자동이체를 원하시는군요. 자, 아무튼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지금 바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지금 어린아이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뭔가를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근데 독립하지 못하는 성인 아이들이 있어요. 성인 아이. 그러면 부모는 더 근심스럽죠.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40이 돼도 용돈 다 가는 자녀들. 고통스럽죠. 그런 것이 만약 고린도 교회였다면 고통스러운 거죠.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아직도 젖만 먹어야 되는 상태. 이건 오히려 더 큰 고통이죠. 애기라서 애기면 괜찮은데 어른인데 애기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바울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뭘 사용해요? 재물을 사용합니다. 재물을 사용한다라는 건 뭡니까?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랑했다면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재물을 사용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저희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대요? 바울이 생활비 아니라 생계비가 부족했는데도 도와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고요. 희한한 것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덜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덜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18,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자, 이것은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는 않았지만 헌금하라고 하진 않았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냐. 결국 그게 조금 받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내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목돈으로 받아내려는 그런 술수다.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이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사례비를 받거나 생활비를 받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 돕는다는 명분으로 너희들의 돈을 한 번에 다 가져가려는 그런 술수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부터 너희의 이득을 취한 적이 있었냐라는 겁니다. 18절, 내가 누구를 보냈어요? 디도를 보냈답니다. 자, 디도를 보면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뭘 알아요?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못 믿어오면 디도를 보면 알 거 아니냐? 왜요? 디도는 지금 고린도후서 쓰기 전에 눈물의 편지 가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이 인정해줬던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봐. 최근에 디도가 너희들한테 혹시 뭐 얻어낸 거 있냐? 아니, 디도가 그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가 뭐냐면요. 디도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들이 너희한테 생활비 달라고 하대. 디도가 그곳에 머물면서 너희들한테 혹시 패 끼쳤니? 우리가 그도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였다는, 아마 디도도 거기서 잠깐 머물면서 난리를 하면서 자기 먹고 살 거 다 얻었고 너희들한테 조금도 패 끼지 않았어. 누구처럼? 나처럼. 나나 디도나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이 일을 해왔다라는, 우리들이 같은 사역의 방식으로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생계비를 꾸리고 같은 방식으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디도를 보면, 정말 나를 못 믿겠다면 디도를 보면 네가 그것을 알지 않겠냐 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지금 변명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면서 나는 이 모든 말을 나를 변명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말하는 것도 아니다.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거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지 나를 변명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네 번째 하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나를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 참된 자랑이다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가운데에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 기대했던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대했던 모습, 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하고 이런 모습,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기대했던 모습, 다시 전과 같이 교제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이 어긋날까 봐 참 두려움이 있다. 또 이 편지 때문에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분쟁하고 이러한 일들이 무질서가 다시 교회에 찾아오지는 않을까? 그것도 좀 두렵다. 21절, 내가 다시 갈 때에 세 번째 가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렵다. 세 번 읽어드리면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누구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면류관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걱정하는 겁니다. 면류관이 아니라 뭘로? 부끄러움으로.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이 바울 사역의 열매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오히려 이제 자랑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보면 참 잘 됐을 때 그 기쁘고 자랑이 면류관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된다면 얼마나 나는 그것이 두려운가 하는 거죠. 또 죄를 지었던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또 얼마나 걱정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제발 너희들이 나의 부끄러움이 아닌 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어쩌면. 두 번째,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거짓 교사들 그들이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거짓 교사들과 관계를 잘라내거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전에 그 서먹하고 어색했던 만남이 아니라 좋은 상태에서의 화기애애한 만남이 되기를 정말 바란다라는 거죠. 마지막 13장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노니, 아까 14절에 보셨던 동일한 말입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 증인은 몇 명이 있어야 돼요? 두세 명은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너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라고 신명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지금 앞에서 일어났던 그 악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뭐 하겠다고요?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 하지 않겠다고요? 말이 좀 강해졌죠. 용서하지 않겠다. 죄 지은 자들을 엄히 다루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역에서 표현하면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2차 방문 때 죄 지었던 사람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현했고, 또 거짓 교사들, 그들이 범법자들, 그들에 대해서 가만두지는 않겠다. 전에는 이제 워낙 성도들이 다 그쪽에 합류하고 있어서 징계를 하게 되면 그 성도들까지 같이 징계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을 상당히 돌이켰고, 또 이 편지를 말미암아서 상당수가 또 돌이킬 걸 기대하면서 이제 다시 세 번째 방문하면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이걸 누가 구했을까요? 바울에게 구했다라는 겁니다.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이 하나님의 대변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대변자라는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좀 내보시죠 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3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누가 구했다고요? 너희가, 고린도 성도들이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인 거, 하나님의 대변자인 거, 그 믿을 만한 증거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강함으로 자신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들었을 때 너희들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 그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입니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나타났지. 그게 바로 뭐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다. 자, 3절 이해 가셨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 입증해 주십시오 말하는데, 그래, 그리스도의 강함이 너희 속에 나타나지 않았냐? 내가 말할 때에 너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대변자라는 것, 그리스도께 보낸 사도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세 번역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 번역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는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약하고 비열하다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강한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약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고 그분은 사랑해서 약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나는 정말 강하지 못해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했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가락이 없는 아이에게 늘 져줬던 아빠, 가위를 못해서 진 게 아니라 사랑해서 늘 주먹밖에 낼 수 없는 아이에게 가위로 내서 아들에게 늘 이겼다라는 소리를 하게 해줬던 그 아빠처럼 사실은 약하게 보이지만 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하신 거다. 나도 역시 동일하다. 너희들은 나를 약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를 주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이 5절도 약간 그 말씀이 뭐랄까 그 오용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5절 어떻게 우리가 오용을 하냐면 구원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라라는 것으로 약간 오용을 합니다. 본래 의미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래 의미는 뭐냐면요. 5절 보시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앞에서 했던 말을 쭉 이어가 봐야 돼요. 자,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보낸 거 맞습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그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받은 증거잖아 라고 3절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한테 강하지 못했냐고? 나 주님처럼 그런 거야. 주님 약해서 하셨지만 강하게 살아나셨던 것처럼 나도 역시 동일해. 자, 5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3절에서 했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 이걸 그들이 요구를 했던 거예요. 3절은 누가 누구에게 요구를 했다고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한테 요구했어요. 무슨 요구? 당신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냐? 그 증거 내라라는 요구를 했어요. 자, 5절은 누가 누구에게 요구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에 대해서 시험하고 확증을 해봐라. 증거 한번 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다시요. 3절 이제 스스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3절 다시 가볼게요. 3절의 요구가 뭐였어요? 고린도 성도들의 요구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거 증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바울이 무슨 증거를 냈어요? 너희들이 복음 듣고 변화된 거 그게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난 증거 아니냐? 자, 5절에서는요 이제 바뀌었어요.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증거 한번 대봐라. 확실한 증거 내놔봐라. 그러면 이쪽 성도들은 뭐라고 답변하여 3절하고 이렇게 대꾸가 맞냐고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그래요. 이해 가셨나요? 다시 해볼게요. 자, 당신이 하나님 보냄받은 사람입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걸 보면 되지 않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야? 그럼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면 당신이 전해줬던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3절과 5절의 논리적인 구조라고요. 내 스스로 막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요구하고 있어요. 증거를 대라.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게 그게 증거야. 이런 입장이 바울이 요구해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대봐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맥도날드님 이렇게 5절을 해석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원의 증거로서 자신들을 시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속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너희가 구원 안 받았다라는 거다. 왜? 복음 누가 전해줬으니까. 내가 전해줘서 너희들 구원 받았다고 했잖아. 논리가 단순해요. 너희들 사도 증거를 대래. 너희들 구원받은 게 그 증거야. 내가 사도가 아니었다면 너희들이 뭘로 구원받아?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에 있는 거 뭘로 증거해야 될래? 무슨 말 할래? 결국 너희들은 말할 거 아니야.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럼 바울이 누구야? 바울 사도네. 이게 지금 그 논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어떻게 3절을 비춰서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해서 버림받았다라는 구원받았다라는 이것이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맥도날드 형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성도들한테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제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구원받았음이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다라는 거죠. 6절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았다. 그들이 만약 진짜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다면 바울은 진실한 종입니까? 버림받은 종입니까? 진실한 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을 통해 확증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거짓 교사도 아니고 하나님께 안부 보내받지 않은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 이것이 부인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너희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 구원에 대한 너희 자신의 확증이 바울이 사도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요,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고린도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냄받은 사람이 맞다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한 그런 용도는 아니고, 구원과는 좀 다르잖아요. 아니고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옳은 일을 하게 하는, 그러면 나는 족하다라고 바울이 이제 7절에서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저지르게 되지 않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맥도날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써 악을 행하지 말고 범법자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처벌과 회개의 사역을 감당해 줄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바울은 그들이 범법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옳고 정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결국 사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전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9절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의 약함, 또 바울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굴욕, 비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에 있어서 고린도 성도들을 부유하게 만든다면 괜찮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더 이상 혼란이나 다툼이나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거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그냥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바울이 떠나 있을 동안에 지금 이 세 번째 편지를, 네 번째가 되겠죠, 이거 쓰는데 이 편지를 받으면서 바울이 도착하기 전까지 제발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만날 때는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얼굴 붉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자, 형제들아 갑자기 기뻐하라 나와 있어요. 다른 기뻐하라는 뜻을 다른 것으로 좀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다른 뜻은 또 하나가 기뻐하라는 뜻이 뭐냐면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번역 같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좀 합니다. 형제들이여 기뻐하라 갑자기 그냥 형제들이여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자, 온전하게 되며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그들은 4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죠. 이제 그들 가운데서 그걸 멈추고 하나 될 것을 온전해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로를 받으며 서로에게 위로를 해줘야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위로는 격려와 권면을 아우러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격려받고 권면하고 권면받고 격려하고 이런 것 격려받고 서로 해주기를 바란다. 세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같이해요? 나랑 같으면 되죠? 안 되죠? 그 사람한테 마음을 맞춰주면 되나요? 안 되죠? 방법은 주님의 마음을 서로가 품는 거죠. 그 일밖에는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내 마음이 네 마음이 이심전심 아니고 이심주심이 돼야 이것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서로 가질 때 가능합니다. 네 번째 평안할지어다. 더 이상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따 갈 때 또 입맞춤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면 돼요? 목례로 악수로 인사하면 되겠죠. 문화적인 부분이지 진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마게도냐 성도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고린도 성도들한테 문안하고 있습니다.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삼위일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신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사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왜 그랬을까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 하나 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질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묻어나고 있는 참 독특한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13개의 서신 중에 이렇게 끝맺는 서신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들어서도 좋은데 안 듣고 끝낼 수 있으면 더 좋았겠다 싶기도 하죠. 그래서 이 13장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가서 얘기합니다. 여전히 사도권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사도권을 불신하는 그들이 내세웠던 질문이 뭐라고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인 걸 입증해 보십시오라는 거였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까 3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약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강하셨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나희가 보냄받은 증거다. 그러면서 5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증거를 요구했다면 너희들도 한번 증거 내봐라. 그럴 때 막 없는 믿음을 찾아내라는 게 아니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았지? 사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 말 자체가 나의 사도권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면서 이게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다. 나는 다만 너희들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나는 오직 진리를 말하고 싶을 뿐이지 이게 나를 변명하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제발 갔을 때 우리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우리 서로 화목하게 만나기를 바라자.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지만 내가 가기 전에 이것 좀 해결해 되어졌으면 좋겠다.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이 너희 가운데서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서 마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